어느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습니다. 구인 광고를 내고 모집한 지 며칠 내로 한 남자 학생이 찾아와서 아르바이트를 지원했기에 그에게 아르바이트를 맡겼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 서빙을 시키면 쟁반 위에 있는 음식이 무거워서 못하겠다고 하고, 청소를 시키면 이 더러워서 자기는 이런 일을 안 하겠다고 했답니다. 이 사장님이 환장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게 몸이 힘들지 않는 카운터에서 업무 배달 확인을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왔는 걸 보고, 그리고 그 주문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체크한 다음에 이 배달원한테 음식을 맡기는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일하기가 귀찮아서 배달 주문 들어오는 것을 취소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장님이 너무 화가 나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불러서 해고할 테니까 당장 나가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러자 아르바이트 직원은 이런 식으로 해고하면 부당하니까 내가 합의금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답니다. 이 사장님이 이 청년의 말에 굉장히 큰 곤혹을 당하고, 그제서야 자영업자 사정으로서 알아야 될 권리가 뭔지, 그리고 법적인 그런 상식이 뭔지를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책임을 잘 올바르게 알지 못할 때 우린 큰 손해를 당하거나 큰 공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신앙생활은 흔들리게 되고 유혹에 넘어지게 되며, 그리고 또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어떠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큰 어려움과 공경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크게 속상하시면서 제자들을 올바르게 일깨워 주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같이 한번 읽고 와요. 37절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아멘. 여기 보면 이튿날,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이란 건 예수님이 변화산, 즉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서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게 되실 것을 이야기한 그 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산에는 예수님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갑니다. 아마 나머지 제자들은 그 벌판에서 함께 다른 사람들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와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큰 소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건 바로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소리 지르고 경련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남아있던, 이 벌판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하였기에 12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던 거죠. 그런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변화사는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일어났던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부족하고 감당할 수 없기에 이 아이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그러니 당신이라도 좀 쫓아내달라고 부탁하고 항변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화를 내십니다.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4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서 꾸짖는 대상이 좀 모호하죠.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면서 이 세대의 사람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적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어. 이 꾸짖음은 이 자기를 따른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한 꾸짖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근데 남아있던 이 벌판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과 능력을 알지 못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귀신의 그러한 유혹과 그리고 귀신의 위협 가운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마치 모세가 이 자신의 종자인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벌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론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밑에서 섬기고 뛰놀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땅히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귀신 가운데 휘둘리고 거기에 막 이 곤란하고 공고한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권세와 권위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망각하고 제대로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화를 내시고 속상해하시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에게 들러붙은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떠나가기고 낫게 됩니다.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4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위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메갈레테라는 단어로 거대하다, 크고 힘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메가라는 단어가 원래 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메가 사이즈라는 단어처럼 이 메갈레테가 메가라는 이 접두어와 함께 쓰였던 단어입니다. 즉 크고 위대하다는 뜻이 이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위대함의 크심을 보여주셨고 사람들은 거기에 놀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43절에 보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올바르게 사용하였고 그 권세를 행하였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의 큰 권세가 무엇인지 그 능력이 얼만큼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귀신의 그러한 행동과 그리고 그러한 이 난동에 제자들이 아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귀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 여러분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귀신들 눈빛이 부리부리하거든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귀신들 눈빛이 정말 평범한 사람과 다릅니다. 이 눈빛이 정말 이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막 꿰뚫어 본 듯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 귀신 앞에 서면 이 찔끔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막 몸이 기이하게 이렇게 하든지 막 말도 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러하게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39절에 보면 어떻게 이 아이를 이 귀신이 끌어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라. 아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이 소리치고 그리고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부들부들 떨며 거품을 흘리고 눈빛이 이상해지고 또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몸이 다치고 피를 흘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고 그리고 묶어둘 수 없었기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도망갔던 사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귀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어쩌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간과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귀신의 힘과 능력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귀신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훨씬 더 능력 있고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귀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무서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견딜 수 없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귀신들이 사도 바울 앞에 소리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말하면서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예수님이 갈 때마다 귀신들이 소리 지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위협하며 유혹하고 흔들고자 하는 귀신들의 그러한 계략인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권세로 소리칠 때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귀신들이 거기에 굴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세상의 어떠한 악한 영과 귀신과 사단조차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과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권세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올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유혹과 세상의 그러한 시험과 세상이 주는 환난과 그리고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으며 귀신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가 거기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귀신과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과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앞에서 그 귀신의 위협 앞에서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속이 상하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며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안타까워 하셨던 것입니다. 귀신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 귀신은 우리를 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더 담대하게 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예수 믿는 이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 귀신의 역사가 그 집안에 엄청나게 심하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꿈자리가 갑자기 나타나 귀신이 막 꿈자리에 나타나서 뒤숭숭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무슨 병고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가족 식구들 중에 사고가 나거나 병이 난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우리의 신앙을 빼앗고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며 우리를 흔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귀신 내가 하나님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귀신 이렇게 하나라고 이런 문제가 생겼나라고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탄과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떠는 그러한 힘이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 가운데 있는 위협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방해하거나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염려하게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신앙생활이 우리가 수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그저 돌을 닦고 내가 좋은 사람 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좋은 내가 어떠한 길들을 나아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원수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며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부터 떠나게 하게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유혹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염려하게 하기도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또한 힘든 순간이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염려하게 하는 모든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로 떠날지어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하셨으니 내가 이 땅에 어떠한 죄와 사망과 그리고 배고픔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나를 두렵게 하거나 나를 위협하거나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힘이 없음을,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귀신들은 우리를 두렵게 해서 너 그렇게 하면 살지 못한다. 너 그렇게 하면 직장을 잃을 것이라고. 너 그렇게 하면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지지와 칭찬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위협과 그리고 또한 세상의 그러한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거나 불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고 외면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그리고 또한 나와 함께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일어난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가게 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환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갈등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그러한 보혈로 넉넉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있거나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게 될 때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아 모든 불안아 모든 염려야 떠나갈지어다. 나의 믿음을 떠나게 하는, 그래서 내 믿음을 흔들어 놓고 나를 염려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모든 것들아 떠나갈지어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신뢰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귀신의 유혹과 그리고 우리 원수 사탄의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을 바라보고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권위가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더라. 그것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려서 우리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알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러한 유혹과 두려움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좌절과 두려움과 그리고 불만의 길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한 삶의 태도에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때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원수 사탄은 그것들을 인해서 우리를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탄의 그러한 위협과 속임과 그리고 유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셨으며 모든 악한 사탄의 권세와 귀신들의 능력을 무력화시켰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들과 귀신들을 쫓아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까닭없이 찾아오는 불안과 까닭없이 찾아오는 염려와 까닭없이 찾아오는 두려움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안이, 두려움이,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우리 삶을 다스리거나 우리 삶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힘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위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여서 담대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잃을 것이 없는 존재임을,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약속으로 받았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며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며, 이 땅의 짧은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존재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잃어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붙잡지 못할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우리에게 전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되지 않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머지의 것들,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건강과 세상의 관계들을 잃어버린 것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물리쳐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가 언젠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러한 영원한 약속과 생명과 부활의 그러한 충만함은 절대로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하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우리에게 닥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불안아, 모든 염려야, 모든 걱정아 떠나갈지어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 어려움과 환난과 불안과 염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뢰어서 기도에 응답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런 말면 이 새벽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기도하는데 응답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